시간 이제 말씀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회복하고 연합하는 교회 1분기에는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과 연합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을 일어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1절 한 주에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8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뿌리를 맺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참된 생명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원활하게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부족한 나를 향한 확증된 사랑, 아직 부족한 나를 향한 확증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proven while I was still a sinner.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물으려 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어떤 사건이 그 위에서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질문이 아니라 약 2000년도 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로마 교인이 되게 건강해 보였거든요. 되게 친하고 서로 되게 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큰 거리가 있었어요. 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있던 사람이야. 그런 유대파가 있었고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회심하여 내가 주님께 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했던, 또 그렇게 믿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출신들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는 뭔가 서로 간에 대한 뭔가 우월한 뭔가 그러한 좀 뭔가 본인의 믿음에 대한 색깔과 컬러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거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직감하고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인의 어떠한 말로,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이 관계를 뭔가 말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 미묘한 거리들을 어떻게 사역적으로, 실력적으로, 권위로 어떻게 풀어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 질문,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앞에 인도함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과 연합이란 걸 꿈꾸고 선포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확인되어지는 세 가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십자가로 확인되어진 첫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The gospel message that is proclaimed by the cross is that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1절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좀 헷갈리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무게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헤비한 토픽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배울법한 두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글로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내가 실제로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언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정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증거는 명확해요. 우리는 죄가 있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큐터와 모든 이 법정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모든 죄를 명백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분명히 우리로 말미암아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죄. 이 선언은 네가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판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가 이 판결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나의 죄에 대한 책임들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판사는 정의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성경은 이 판결을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판사를 설득하려는 논리가 아니라, 이 믿음은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태도도 아니고, 이 믿음은 단순히 판사의 이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확신이 크고 어떤 날은 믿음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감정에 제한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는 게 복음이에요. 법정에서 내려진 이 선언은 우리의 기분과 삶의 경험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여지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요소예요. 구원의 중심은 내 믿음의 크기나 진짜 같아 보이는 행위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있다는 거예요. 2절 봅시다.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그 은혜가 어디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나요? 쟁취했나요? 아니요. 얻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배, 찬양, 기쁨, 감사, 헌신, 섬김, 나눔, 용서, 낮아짐,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다 낮게 여겨서 회복, 연합.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오케이, 알았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분의 인생과 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겠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는 걸 알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은 믿음이라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연합.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설명해 볼게요.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 union with Christ. 한글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교리예요. 조금 어려워 보지만 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연합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이상의 현실이라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 사랑의 교회 이 히소폴에 같이 함께 각자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물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은 H2O, 그렇죠? H2O.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물체,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는 각각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수소는 불이 잘 붙게 하는 기체이고, 또 산소 역시 또 불을 또 돕는 또 그러한 하나의 기체인데, 그런데 이 두 물질이 결합하면은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진 새로운 물질, 물이 되게 돼요.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은 물이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성질과 정체성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물질, 물로 존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된 상태를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존재가 그냥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묶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영적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악한 선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전가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그리스도 예수 몸으로 통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망가짐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가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벽한 그의 의, 삶과 순종과 죽음으로 얻으신 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이 물질은 이 수소 결합, 이 하이드로젠 본드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 결합은 그냥 열을 가하면 너무 쉽게 이 결합이 넘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증가되어서 수증기로 되어서 산소와 수소와 결합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이 H2O, 이 물의 결합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이 하나된 이 연합은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미래의 어떠한 선택에로도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의 상태를 전제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뜨거워지고 흔들릴 때에도, 연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그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어요. 정녕 죽음도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union with Christ, 현재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영적인 실체,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단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와 하나 된 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나요? 믿음이요.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만질 수 없는데 한 번도 그분의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 내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이 삶에 보니 벽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이 생명력,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사랑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그 생명력, 이 경험될 때 그 믿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도 그 누구도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영적 진리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gospel tells us that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not the one where we need to prove ourselves.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상황도,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날에도, 말씀을 붙잡지 못한 채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어주고 그 안에서 그 연합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십자가로 확인되어지는 두 번째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he gospel message that we find through the cross is that even in the midst of hardship, we do not lose hope. 이 바울은 1절부터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선언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뒤에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시면 되게 상반된 말씀을 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매우 현실적이세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은 삶이 뭔가 디즈니 영화처럼 happily ever after라는 그러한 뭔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연단과 어려움이 또 시련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제가 힘들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해요. 여기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happily ever after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happily ever after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길을 분명하게 대비하세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편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며 큰 결단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의 끝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아니하시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소망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약속이에요. 성공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길이 좁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좁은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길이 쉽지 않지만 헛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로마서 5장 3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5장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고난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고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참된 사실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은 알아요. 생각보다 너무 깊고 힘들어요. 진로의 불확성,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들, 반복되는 죄와 실패, 보이지 않는 미래.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쉽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요?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과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여기서 얻어진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으로 이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The gospel is a promise that God does not abandon us even in our suffering, but He will surely lead us to hope through that suffering. 이 진리는 지금 지쳐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계시고 우리 삶에 완벽하게 임재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5절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언젠간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답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앞에 보여주는 모든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머리로만 이 진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에요. 혼자 버텨낼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 우리가 울고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나 혼자의 회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뭔가 나만의 뭔가 이 생명력이 인해서 우리 안에서만 조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연합함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조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이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와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뚜렷하게 경험되어지고 더욱더 확신 있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우리 순들 모이기 힘쓰세요. 마지막 날에 오기 전까지 우리 여러분 모일 때마다 더욱더 서로를 위해 더욱더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나 너무 요즘 힘들어요. 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 연약함이 그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그분을 초대하시고 함께 할 때마다 그분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연합하시며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넘어질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 서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연합을 성령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가자.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뒤에 있는 분들 빨리 하세요. 같이 갑시다 집사님들. 서로 갑시다. 빨리. 왜 안 해? 여기 왜 안 해? 빨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자, 마지막이에요. 십자가로 확인되어지는 세 번째 복음은 가장 무너진 순간에 시작된 사랑이에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6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로 넘어갈게요. 8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괜찮았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졌을 때도 아니고 삶이 정리된 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스스로 고칠 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마음이 지치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한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바로 그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길을 잃은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give and take라는 그 전제 아래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나에게 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변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지도 않으셨어요. 건강한지 경건한지 사랑을 하는지 용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6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확정하신 대로, 태초부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신 그 모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일어선 후에, 내가 뭔가 준비됐을 때, 내가 뭔가 경건의 삶으로서 성경책을 10번 읽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God's love did not begin after I rose up, but it was already determined when I was at the lowest point of our life.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가장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부터 사랑했어. 우리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나갑니다.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그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 마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참된 생명과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대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끊지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흔들릴 때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자신에게 우리가 실망했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surrender 합니다. We surrender to you, God. 우리 주에서 내놓고 나가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다시 그 참된 진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삶의 어려운 것들이,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혼자 버티려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며 복음 안에서 함께 소망을 붙드는 참된 생명력으로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건 없이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교회 대학부의 모든 성도들과 삶과 학교와 관계와 진로와 신앙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